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무슨 뜻이냐 하면 요셉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첫 아들을 낳게 하시니까 나의 모든 슬픔이 다 뒤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슬픔들을, 가품들을, 그 괴로움들을 잊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므낫세. 가슴에서는 나 다 치유받았어, 나 다 나음을 입었어, 나 다 해결됐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창대하게 하셨다. 에브라임, 그런 뜻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했지만 이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이리 오너라. 양쪽 무릎에 하나씩 앉혀놓고 그 요셉의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기도와 이 찬양,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내는 애굽 사람인데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요. 그냥 기도가 됩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앞으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랬죠.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아파하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고통받고 매일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룬 것 없이 빈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절대 기쁨입니다. 절대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뜻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지요. 상대적인 것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조건 따라서 변합니다. 구원받았기에 기쁘고 치유받았기에 기쁩니다. 또 은혜 받았기에 기쁘고 축복받았기에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또 기쁜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으니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치유 받을 것이니까 기쁘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쁘고 아니면 은혜를 받을 것이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신에게 한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절대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기쁨. 하나님의 뜻은 절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는 창조부터 말세까지 다 전 과정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오십니다. 어머니 사랑도 온 몸에 다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도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요셉이를 낳은 거거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팔려갑니다. 사실 이 형들은 아버지는 같지만 배는 다른 이복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이 미워서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애굽으로 종살이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지어 여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감옥에서 제일 높은 전옥이 요셉에게 감옥 업무를 다 맡겨버립니다. 기쁘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만난 애굽왕 바로의 신하 소개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자리에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종살이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기쁨, 절대 기쁨으로 살아가라.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절대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걸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과 교통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 부탁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일하고 있는 감옥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모든 것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몽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여러분께서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 아는 분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와 의견 충돌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잠깐만 참아 계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가서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주먹이 아프다 그러면서 주먹을 내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께 맡겼던 인생을 주님 저한테 다시 주세요. 다시 찾아와서 주먹질하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주님 제 인생 다시 맡아주세요. 무슨 전당포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 권한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최고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가장 훌륭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때 다시 또 그 문제를 꺼집어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필요할 때 가서 그 돈을 찾았어요. 그런데 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튿날 가서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냐 말이에요. 맨날 가서 내 돈 달라면 맨날 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그것도 끄집어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그 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 은혜, 축복, 치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함께 전부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몸 찢기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숨지시고 장사 지내서 사망 권세 이고 부활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집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루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이 와서 절할 때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자, 복습합시다. 첫째 뭐예요? 절대 기쁨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절대 기도예요. 세 번째 뭐예요? 절대 감사예요. 네 번째 뭐예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기도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가 되고 말이죠. 가족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고 거기서 큰 백성을 이루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더해 주신다 그 말. 다 더해 주시고 다 더해 주시고
아픔, 슬픔, 괴로움 다 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 안에 사는 방법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슬플 때도 절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염려가 밀려올 때도 절대 기도로 이기게 해주시고, 불평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절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선포합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